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또 밝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해달라고 밝히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해서 아버지께 칼을 겨누고 지금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는 얼굴을 가리고 도망하면서 웁니다. 왕이 우니까 백성들도 함께 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아히도벨도 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책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의 전략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그러한 지혜자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들도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서고 지금 다윗은 완전 코너에 몰리게 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이 그때부터 무리수를 이제 두기 시작을 하죠.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후궁들,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을 욕보이게 되는 일을 이제 시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에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만 주시면은 다윗을 쫓아가서 다른 군사들은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다윗만 탁 죽이고 오겠다고. 나만 믿으시고 맡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은 그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맞았던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히도벨이 그 기습을 해서 쫓아왔더라면은 다윗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때 압살롬이 마음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묻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묻죠.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판단을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에게 보냈던 첩자 스파이였던 거죠. 당연히 후세가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사울 왕도 10년 이상 다윗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찾았지만 그 다윗 하나 못 잡았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의 용사요? 그 광야의 완전 전문가 아닙니까? 괜히 쫓아갔다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지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저 다윗을 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합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죠. 근데 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그 신하들의 마음도 이 후세 편에 서게 하고 압살롬 마음도 후세 편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근데 미련하게도 이 아히도벨이 말이죠,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서 죽음을 선택하죠.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압살롬의 이 책략,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결국 어둡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언제나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와 병거를 대동하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싼 아람 군대가 있으니 완전 다윗처럼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이 사환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보니 절망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문제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것이지 주님이 유령으로 보이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엘리사는 지금 이 문제와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실체를 보고 이 사환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실제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이 청년이 보니까 이 상황은 완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 이 아람의 군사를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이 에워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구나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그의 편지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감옥을 가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싼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 영적 실체를 보고 나니까 이 청년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엘리사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죠. 여기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기도의 힘이 가장 능력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죠.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천사가 임하셔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적의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이 아람 군대 군사를 이 이스라엘의 이 한복판, 이 성 한복판으로 그들을 몰아넣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엘리사는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이 사마리아 군사들에게 쌓여져서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완전히 그들은 이 이스라엘 군사가 활을 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있지 이제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이렇게 감격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하나님의 종에게 아버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치리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내가 쳐야죠. 죽여야죠.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아람의 군사를 지금 죽이겠다는 거죠. 죽여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잘 먹이고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의 비밀을 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모든 악한 영들보다 더 강하고 힘이 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인이기도 한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 그래서 자기 한 사람 죽이자고 수많은 군사를 대동해서 지금 이 도단성을 에워쌌던 이 군사들을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눴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잘 먹이고 그리고 풀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오히려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나를 죽이러 이 한 사람 죽이려고 저들이 저렇게 칼을 겨누고 왔는데 왕이야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맞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가두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여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를 똑같이 칼로 그들을 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먹이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이것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행하는 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엘리사처럼 우리 인생에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에는 선을 택하고 결국에는 이 사랑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축복을 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21절에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종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진짜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 아버지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영적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